지금부터 한 45년쯤 전에 1979년도에 예루살렘 남서쪽 한 무덤에서 조그만 그 담배 크기, 보통 우리가 피우는 담배 크기의 은 브로치 같은, 아니면 목걸이인지 브로치는 정확히 모르는데 이렇게 은으로 이렇게 말려져 있는 장식구가 발견이 되어집니다. 은 브로치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때 담배 모양의 은 브로치라 그래서 또 별명까지도 있습니다. 시가렛 사이즈 실버 블랙큐라 그래가지고 담배 크기의 은 브로치 이런 별명으로 불리워지는 정말 그 조그만 은박지야지 은으로 된 여인들의 장식구 같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게 그냥 은 덩어리가 아니라 얇게 이렇게 말려져 있는 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심스럽게 폈습니다. 은을 조심스럽게 펴는데 3년이 걸렸어요. 조심스럽게 은을 폈는데 거기에 펴보니까 주전 약 7세기경,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한 2700년쯤 전에 사용되어진 히브리어로 성경 구절이 써져 있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이것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이 말씀이 그 은 브로치에 써져 있으니까 은으로 된 종이에다가 글을 쓰고 그 은을 이렇게 말아가지고 거기다 구멍을 뚫어서 아마 목걸이를 하고 다니지 않았겠는가 사람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 써져 있던 구절이 바로 저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당연히 믿지만은 저 은 브로치의 발견은 고고학적 성경학자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성경은 7세기 이전, 주전 7세기 이전에 실제로 기록되어졌느냐에 논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전 7세기경 이전의 것으로 보여지는 거기 발견되어진 역사물들, 그 무덤에서 발견되어진 모든 정황들이 지금부터 2700년 전에도 성경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것을 보통 아로니틱 블레싱, 아론의 축복기도 혹은 제사장의 축복기도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저 구절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는 이 구절로 축도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저것은 복을 비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는 축복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는 축복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만이 아니라 3000년 전의 성도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에 기약하면서 은으로 만든 이 브로치를 달고 다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 구절은 하나님께 복을 비는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렇게 복을 주시기를 바라는 갈망과 사모함의 정신이 담겨져 있는 성경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어머니 기도회가 결국은 자녀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여기 와 계시지 않습니까? 저 역시 그러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타자를 위해서 복을 비는 일이 성경적인가? 내가 남을 위해 복을 비는 일이 가치로운 것인가? 왜냐하면 복은 하나님이 결정권자시니까 그 하나님이 알아서 할 것이지 하나님에게 복을 저 사람에게 좀 주라,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것이죠.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같은 거죠. 가지고 있는 분이 저분인데 저분에게
내가 생각하는 저 사람에게, 우리는 자녀들이죠, 우리 자녀에게 그 복의 주인인 당신이 좀 주시오 라고 하는 게 타당한가? 우리에게 그것이 합리적인 신앙인가 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한 절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저 구절에서 베드로는 자신과 타자에게 저주로 인하여 무언가를 하려고 하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혹은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빌어주는 일이 우리의 본분이다, 이 일을 위하여서 너가 존재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베드로조차 이 복을 비는 일을 성경적이다, 합리적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인지됩니다. 레위기를 한 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모세와 아론이 아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할까요? 모세와 아론을 참 험악하게 다뤘거든요. 자기들의 지도자인데 뭐 조금 좋을 때는 뭐 이렇게 뭐 좋다 그러지만 대부분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와 아론이 나타나기만 하면 뭔가 요청을 하는데 그 요청이 굉장히 참 올바르지 않고 모세로 하여금 막 분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에게 축복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백성들에게 모세와 아론이 무슨 권리로 축복을 하는가 하는 거죠.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복을 달라는 거 아닙니까? 모세와 아론이 복을 주매, 그러면 뭐 이해돼요. 지가 가진 걸 주니까. 근데 축복이라는 건 빈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저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니까 복의 배달자죠. 딜리버리 하는 건데 바로 여러분이 지금 하려는 거죠. 여러분이 복이 있으면 자식에게 주면 될 텐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들의 앞길이 축복된 길로 가게 할 능력이 여러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가진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우리에게 뭐 애한테 아침 저녁 밥은 내가 주시, 아침밥 해주고 점심에 도시락 싸주고 저녁에 돌아오면 엄마 배고파면 내 밥은 줄 수 있는데, 사람이 밥 3끼 먹는다고 행복하냐? 그럼 우리 애가 계속 나하고 뭐 30살, 50살, 80살, 뭐 90살 나하고 같이 살면서 그냥 3끼 우리 모자가 모녀가 그냥 밥만 3끼 먹으면 행복한가? 그런 건 아니죠.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아이들이 인생에 정말 축복된 여정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내가 타자에게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복을 비는 것이, 복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런데 지금 읽었던 성경들은 타당하다 혹은 그랬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30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들으신 바 되고, 여기 이제 제사장과 레위들은 대부분 이제 성전을 지키던 어떤 뭐 종교인들이죠.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일어나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복이 뭐 저주는 아니잖아요. 빨리 죽어라, 나가 죽어라 인간아, 이게 아니죠. 축복은 하나님 저들에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이 모세가 다 레위 지파인데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축복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이고 참 별짓 다 하고 있네, 그런 게 아니고 하늘에서 A가 B에게 축복하는 소리에 반응하셨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 A,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축복하는데 그때에 하늘에서 그 축복하는 소리를 들었다. 성경은 상달되었다, 동의했다는, 축복하는 소리가 하늘에 인지되었다, 도착했다, 도달했다, 하나님이 그것을 즐겁게 보셨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바라는 축복의 행위나 행태가 굉장히 성경적이든지
긍정적이다 이래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만나, 특별히 어린 아이들, 우리 교회 표 중에 하나인 오직 어린이, 그 어린 아이들은 어린 애라고 뭐 다 착한 건 아니죠. 요즘 어린 애들이 더 영악한 애들 많죠. 없어요? 어린 애가 막 할아버지 할머니 싸움 붙이는 애들 있잖아요. 막 몇 살 되지도 않았는데 그 어른들의 마음을 정확히 꿰뚫어 가지고 애가 막 너무너무 영악한 뭐 우스갯소리입니다만, 그런데 우리 주님이 아이들을 만났을 때 행위들이, 잘 보십시오.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네가 이 싸가지가 없고 이런 말이 없어요. 그 시대 애들이라고 다 뭐 탁월했겠어요? 뭐 계속 애들도 뭐 예배 시간에 떠들고 소리 지르고, 참 예배 시간에 떠들면 돼요, 안 돼요? 우리 어머님들 말해보세요. 예배 시간에 어머님들 떠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집사님 고생 떠들면 돼요? 그럼 예배 시간에 어린애가 떠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러면 되게 거룩한 애네, 그죠? 걔가 예배 시간에 안 떠들면 어디 떠들어요? 물론 떠드는 것을 칭찬하고 격려할 수는 없지만, 아이가 예배 시간에 그 아이들의 생리적인 욕구들이 발현되는 것을 적절한 통제는 필요하겠지만, 원래 사람이요, 물을 그 조그만 병 말고 큰 병 있잖아요. 그 500원짜리 그 병 말고 한 1,500원짜리 좀 큰 병 있죠. 빨리 맞다 그래. 1.5리터. 1.5리터를 한 병 반 먹어야 된대요, 사람이. 원래 사람은 물을 그렇게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먹는 시절은 거의 애들밖에 없어요. 애들은 뭐 30분마다 물 먹죠. 농담이 아니고 몸이 막 물을 부르는 거래요. 의사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몸이 막 오장육부에 뭐 피도 뼈도 뭐 살도 뭐 뇌 하수체 하여튼 온 몸이 물을 부르는데, 피도 빨리 물 가져와라, 뼈도 물 가져와라, 뭐 살도 물 가져와, 근육도 물 가져와라. 그래서 애들은 계속 물을 먹는데, 우리 할머님들은 물 잘 안 드시죠? 물을 안 먹어서 안 먹는 게 아니고 고장이 나는 거예요. 피도 물이 필요한데 피가 물을 달라는 소리가 이제 더 이상 안 들리는 거예요, 내 몸에. 온몸이 물을 부르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물 먹으라는 거를 그 1시간 참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아이가 엄청 믿음이 좋고 그러면 뭐 이해되지만, 또 예배 시간에 뭐 떠들면 뭐 칭찬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조금 절제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기간을 줘야 돼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우리로 말하면 5살까지 가정에서 아이들을 길렀어요. 왜냐하면 5살까지 집에서 1시간, 2시간 예배를 자꾸 들어가지고 이제 그 아이들이 교회에 왔을 때 어른 예배 외에 조금 더 어려움 없이 따라오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어릴 때는 아이들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걸 인지하는 거죠. 자, 제가 이 말을 왜 하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성경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옛날에는요, 어린이란 말도 없어요. 소파 방종한 이 어른이 우리 아이들을 어린이라고 부르기 전까지는 전부 다 어릴 때 그 조선시대나 그 이전에 아이들은 부르는 말이 없었대요. 그래 전부 다 애들 보고 애새끼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에요. 글을 보니까 어린이란 말이 없었대요. 어린이란 말이. 걔들은 사람이 아닌 거야. 노비 비슷하게. 그러니까 그건 사람이 아니고 그냥 그렇게 소파 방종한 선생님이 그래 부르면 안 된다, 이 한인격차다 이러는데, 이미 몇천 년 전부터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볼 때마다 이 행위를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예수님은 당신이 복을 줄 수 있는 분이지만 당신도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안수하셨다. 이 말, 복을 빌어주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와 뿐만 아니라 타자에게 복을 주시기를 비는 것은 성경적이라는 결론에 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지 않는 부모는 훌륭한 부모일 수가 없는 것이죠. 축복하는 것과 걱정하는 것이 똑같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아니옵시다. 축복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고 걱정은 인간적인 한계의 토로입니다. 어떻게 그게 똑같습니까? 아니 그 느낌이 그렇다 손 치더라도 어떻게 그게 똑같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나뿐 아니라 내 인생살이에서 시주를 날 줄 만난 그들을 향해 복을 비는 것을 동의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주제에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뭐 남을 복을 빌어줍니까? 아니올시다. 성경 전반을 보십시오. 우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워지는 아브라함입니다. 목사님, 아브라함 정도야 남에게 복을 빌어줄 만한 인물이 되죠. 그럴까요? 우리 창세기 12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 아브라함 자체는 말이죠, 아주 희한한 사람이라 가지고 이 아브라함은 뒤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축복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우호적이거나 아브라함에게 부정적인 사람조차 하나님이 개입하겠다니까 아주 특이하게 다룬 사람입니다.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하고, 그 두 번에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들처럼 복을 주는 일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도 사람들에게 복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나님이 결정할 만큼 아주 독특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물론 이 가장 종말론적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에 인하여 인류가 복을 받기 때문에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 모두가 복을 받는 일이지만은, 동시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이런 축복의 권위와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받게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준 은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바울의 서신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이 복을 주면 남에게 복을 임하고 저 동의합니다. 아브라함이 워낙 특이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 같은 DNA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 뒷구절 읽읍시다. 뒷구절 약속대로. 시작. 그러니까 아버지 할아버지의 유산을 그대로 이어가게 해주겠다는 것이죠. 여기 예수 그리스도로 얻는 구원의 복만이 아니라 복된 아브라함의 처신, 아브라함이 복주고 혹은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는 사람에게 복주시고 아브라함이 저주하고 혹은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 복의 유업을 우리들에게도 이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축복의 권리를 부여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에 의하면 이것을 축복권이라고 부릅시다. 축복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어진 은사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은부러지에 3000년 전에 발견되어졌던 어느 한 성도의 목에 걸려 있었던, 그가 평생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았을 그 복을 추구하는 우리 민수기 6장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는 자, 이런 축복된 자세가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빌어야 될 기도 제목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저 구절은 계속 저 구절을 두고 설교할 텐데, 여호와는 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반복해 부르고 있고요, 그 뒤에 결과물,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고 얼굴을 비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바란다, 이런 구절로 이루어진
아주 수사학적으로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또 운율이 존재하죠. 이렇게 여호와는 원하며 원하노라 원하며, 이런 구절들이 우리에게 시적인 운율 같은 즐거움을 줍니다. 그리고 저 구절이 수천 년이 지나 다시금 성경 역사 고고학적 증명에 굉장히 가치 있는 구절이 됐다는 것은 상징적으로도 참 의미가 큽니다. 우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되어 있고, 이어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할 때, 여기 복을 주시고와 지키시기를 원한다는 24절의 첫 구절은 1차적으로 육체적 물질적 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육체가 결국은 다 흙으로 사그러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 복도 죽음으로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는 한계적 복이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천국과 영적인 복을 존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24절의 복을 우습게 여기면 성경을 그대로 받지 않는 것이고 교만한 것이 될 것입니다. 우선 유대인들에게 1차적인 복은 육체적 물질적 복이었습니다.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힘있게 경배하거나 육체적 복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투를 한다는 측면에서 그들에게 육체적 물질적 복은 현실적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경배할 수 있는 방식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전쟁은 컴퓨터로 한다고 하고 손가락으로 한다고 하지만, 과거의 전쟁은 칼과 창으로 했고 육체의 힘으로 했습니다. 그러므로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은 자신들의 육체에 영향을 미쳐야만 했습니다. 몸이 문제가 생기면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복을 구할 때 칼을 살 수 있는 돈을 구했습니다. 화살을 구입할 수 있는 돈을 구했습니다. 또 철을 캐낼 수 있는 물질을 구했습니다. 또 그들에게 복은 전쟁할 수 있는 건강과 체력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아이, 특별히 남자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24절의 복은 다산, 그 중에서 남자아이들이 많이 태어나 전쟁의 용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상관이 있었습니다. 용사가 태어나면 그냥 가르치기만, 그냥 훈련만 시키면 되네. 먹여야 되죠. 밥도 먹이고 고기도 먹이고. 그렇게 하려면 풍요가 필요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구약만 아니라 성경 전반에 우리의 삶에 일정한 힘과 능력을 육체적 물질적 풍요가 결실이 가져올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어머니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 땅에서 물질적 육체적 은혜와 복을 구하는 것은 너무도 마땅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식에게 돈을 달라고 기도하는 일이 굉장히 하나님에게 올바르지 않은 기도일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마 금욕적 교회에서 다녔거나 어릴 때부터 한국 교회는 썩었다, 기복신앙, 물질을 구한다, 이런 좀 허튼 소리들을 많이 들어서 지레짐작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 같이 추정해서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이가 아프면 낫기를 구하지 않으셨습니까? 아이가 팔이 부러져 가지고 혹은 큰 수술이 심각해서 팔을 잘라야 될지 모르겠다 그럴 때 이거 팔 자르는 게 뭐가 문제요? 그랬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들의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아이가 공부를 하고 싶은데, 좀 더 하고 싶은데, 공부를 더 하려면 일정한, 자기도 열심히 장학금도 받고 해야 되겠지만 공부를 더 하려면 최소한 입학급 등록금이나 좀 필요한데, 그래서 경제적인 필요를 구하지 않으셨습니까? 자녀의 공부를 위해서 뒷바라지 할 수 있도록 돈을 달라고 기도하면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사님에게 동력하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틀렸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할 때 우선 자녀들에게 육체적, 경제적 복을 주시기를 구하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인 것입니다. 저기 24절에 우리 한번 읽읍시다.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킨다는 말이 뭡니까? 우선 지킨다는 건 몸뚱아리를 지키는 거죠. 그 다음에 지킨다는 게 뭡니까?
우리 애가 벌써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다. 그럼 지키는 거 아니죠. 지킨다는 건 음식을 먹는, 음식은 자기가 사든지 훔치든지 해야 되겠습니까? 훔치는 것은 복일 수는 없겠죠. 그런 면에서 지킨다는 말은 육체적인 것을 지키는 것, 우리의 경제적인 것을 지키는 것을 포함한 영적인 모든 것을 다 총칭하는 단어여야 할 것입니다. 지킨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주시겠다는 선물의 약속 중에 하나였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크게 합시다. 하나님, 제게 잠시 맡기신 저의 딸과 저의 아들이 이 땅에서 강건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육체의 강건한 복과 물질의 복을 주옵소서. 그 기도가 불편한 분이 계십니까? 시편 121편을 잠시 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출입이 뭡니까? 움직이는 걸 말합니다. 집에서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직장에 갔다가 왔다가, 군대에 갔다가 왔다가, 학교에 갔다가 왔다가, 밥하러 갔다가 왔다가, 돈 벌러 왔다 갔다, 정체를 다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아이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어머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좀 늦었는데 우리 설교 제목 한번 보여주시고 있으면, 설교 제목 보여줘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예, 그냥 아이를 놓고 이렇게 막 읍소만 하고 막 울기만 하지 말고 당당하게 아이를 축복하는 어머니 기도의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다시 민수기 6장 24절부터 25절 6절 다 보여요. 조구절 이렇게 설교해 보십시오. 자, 지킨다는 말은 어떤 위험이나 재앙에서부터만 지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 돈이 없다고 막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제가요, 부모사 시절에 제가 있던 인천의 그 부평 어느 아파트에서 젊은 엄마가요, 애 둘이 안고 높은 데서 뛰어내려 죽었어요. 신문에는 이렇게 경제적인 걸 비관했다 그래도 되는데, 그게 어떤 걸 떠났어. 경제적인 것이 그 어린 애를 이 험악한 세상에서 키울 용기를 아마 어미에게서 빼앗아 갔나 보지. 예. 슬픈 일이죠. 그러나 돈으로부터 못 지킨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킨다는 말은 육체적인 재앙이나 돈, 악의 위험, 이단의 사상의 위험, 신앙적, 불신앙적 위험, 냉소와 조롱과 야유의 온갖 이런 것 다 총칭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들의 기도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25절 읽읍시다. 25절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얼굴을 비춘다는 말, 얼굴을 여러분 꼴 보기 싫은 사람 어떻게 해요? 꼴 보기 싫다는 말 참 멋진 말이네요. 꼴 보기 싫으면 어떻게 해요? 꼴을 안 보죠. 만나면 꼴 보기 싫으면 이렇게. 우연히 커피 먹으러 갔는데 그 왼수가 앉아있어요. 근데 친구가 지금 우리 둘 사이를 화해시키겠다고 말하지 않고 부른 거예요. 가니까 있어. 낑고서나 가? 저 인간하고는 커피 못 마셔. 그래. 특별히 우는 사람은 뭔가 느낌이 이상해요. 얼굴을 비춘다. 그 얼굴을 너에게 비춘다. 하나님의 얼굴을 비춘다는 말은 관심을 거두지 않았다. 혹은 한눈 팔지 말고 애 잘 봐라. 애는 한눈 파는 사이에 크게 문제 생긴다. 한눈 팔지 않는다. 돌본다. 보호한다. 보존하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얼굴을 감춘다, 얼굴을 돌린다, 얼굴을 숨긴다는 것은 결국 외면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영화, 조폭들 나오는 영화들, 깡패들 나오는 영화 보면 뭔가 이렇게 배신했다가 다시 잡혀오는 부하를 이렇게 좀 치도곤 한 다음에 이제 중간 보스가, 형님, 저 배신자 놈을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제 그 보스의 얼굴 달라집니다. 이러면 어떻게 됐어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얼굴을 숨긴다, 얼굴을 감춘다 하는 것은 은총의 단절을 말하는 것이거나 혹은 하나님의 부재를 상징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얼굴을 비춘다는 것은 자비를 아직 거두지 않으신다 하는 것이죠. 얼굴이라는 말 안에는 정말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 만나면 먼저 얼굴부터 살피죠. 얼굴이 어떤 표정인지, 기색이 어떤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면에서 그 아이에게 따뜻한 자비와 긍휼을 계속 공급해 주시고, 그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영적인 풍요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이 물질적인 복에 훨씬 더 가까이 다가 있는 구절이라면 2절은 정서적, 정신적, 내면적 요소를 띱니다. 얼굴을 계속 본다고 해서 돈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꾸 얼굴을 보려고 그러죠. 그죠? 연애 해보셨죠? 우리 80 할머니들. 이게 얼굴을 보고 있고 싶어져요. 헤어질 시간이 있으면 다른 거 하지 말고 나 잠시 보고 가. 봤잖아. 그러지 말고 잠시 나 보고 가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제 몇 분 뒤면 들어가야 돼. 그러면 얼굴을 보고 있다는 거, 얼굴을 바라본다는 거, 이것은 정서적인, 얼굴을 본다고 밥이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얼굴빛을 내게 비춰달라는 말은 나의 내면에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영적인 기운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얼굴 비추사 은혜 베푸실, 은혜라는 말 아시죠? 신구약 다 은혜는 선물을 말하면 한번 합시다. 선물은 내가 이렇게 할 수 없는 영역에서 부어지는 은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바란다는 말은 그 24절에 지키시기를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확대된 의미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는 말은 그것이 정서적이든 육체적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어떤 의미를 담고 있지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면은 그것을 포함하는 훨씬 더 총체적이고 망라된 영육의 거의 모든 은총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의 모든 땅과 하늘의 모든 복을 간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이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의 마음을 우리 어머니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동조하시고 좋아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25절의 은혜라는 이 구절을 보편적으로 히브리 사람들은 교육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탈무드나 또는 미드라시 같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절들에서 저 구절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 얼굴빛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교육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고 그것을 배운다는 것이 모든 은혜의 근원이라고 본 것입니다. 굉장히 타당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빛을 내게 비추사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바라며,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복을 주시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을 배우면 그 말씀 안에 모든 하늘과 땅의 은혜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 25절을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비추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구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교육받아야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가치로운 일입니다. 이제 26절을 잠시 읽읍시다. 26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 이 얼굴을
내게로 비추는 것과 향하여 든다는 말은 훨씬 더 개별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얼굴을 이렇게 비추는 것은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바라보시면, 너에게로 향하여 든다는 것은 다수와의 관계에서 개인적인 관계로 옮겨지는 세계를 의미합니다. 얼굴을 든다는 말은 그래서 훨씬 더 친밀하게 혹은 더 사랑의 자세로 본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얼굴을 향하여 든다는 말은 또 다른 옛 성경에는 미소를 지으시고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보편적인 충만한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더 개별적인 은총을 더해달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탈굼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개별적으로 향하여 드는 사람에게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얼굴을 향하여 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려고 뭐라고 이렇게 우리의 간구를 듣기 위하여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얼굴을 드셔야지만 들리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저 구절 안에는 나와 더 친밀하게 나의 울부짖음, 나의 신음소리 하나에도 반응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담겨 있고, 하나님 역시 우리의 작은 울부짖음, 그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기도에 무시하지 않고 가까이 다가와 우리의 기도를 개별적으로 응답해 주시려는 사랑을 저 안에서 보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 말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이런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저 평강은 우리가 잘 아는 샬롬입니다. 그냥 걱정이 없는 상태, 전쟁이나 위협에서 잠시 벗어난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즐겁고 기쁘고 아주 만족스럽고 유쾌하고, 그래서 이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막 투영되는 어떤 그런 사람이 있죠. 같이 있으면 같이 에너지가 막 이렇게 펼쳐지는 사람이 있죠. 또 반대로 같이 있으면 요즘 애들은 기 빨린다 그러더구만요. 같이 있으면 에너지가 빨려가는, 얼굴도 똥 씹은 표정이고, 왠지 그 사람하고 한 시간 좀 있으면 한 10시간 상담한 것 같아요. 10시간. 그런데 저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저 평강은 단순히 그저 불편함, 전쟁, 위협에서의 벗어남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막 그냥 하루하루가 막 즐거워 어찌할 바 모를 막 키득키득거리면서 막 아침이 너무 행복한 듯,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은 저 구절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타자에게 축복할 때에 그 타자가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번영과 풍요를 주시기를, 강건함을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가치롭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그가 내면적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사랑받고 있는, 이 어른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분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이고 나 이 쪼그랑 할머니인데 내게 진짜 내가 아무도 나를 그렇지 대단하게 보지 않는데 이 어른은 진짜 나를 좋아서 물고 빨고 이 어른이 나를 너무 좋아하시는구나. 그 얼굴을 내게 비추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적 세계, 그러니까 24절의 육체적 물질적 개념보다는 훨씬 더 내면적인 구절이 25절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얼굴을 비추어 주시는데 그저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저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기프트, 그 은혜, 그 풍요로운 은총이 다방면에서 임하여지는 은혜, 영적이든 정서적이든 관계적이든 환경적이든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는 기쁨이든 현재를 기대하고 미래를 소망하는 삶이든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는 남을 위한 간구는 복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는 말은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래 하고 반응해 주시옵소서,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라는 말은 우리 쪽에서는 우리가 무엇하고 꼼지락거리면 하나님이 왜 그래 왜 이렇게 우리에게로 다가온 하나님, 우리 아이가 자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날마다 개입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이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체험하게 되면 누리게 되는 종말론적 의미를 분명히 품고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바라는 일은 가치롭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복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타당한데, 그 중에 하나가 축복의 간구를 드리는 것이 옳은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잠시 맡기신 이 아이들에게 말씀에 따라 복을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아이들의 복된 삶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너무도 타당한 것입니다. 1차적으로 추위와 더위를 막아줄 옷,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는 음식, 하루 일과를 마치고 쉴 수 있는 집이라는 공간,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자신들이 꿈꾸는 일을 추구할 수 있는 적절한 돈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어느 것 하나 복에서 제외하는 것은 너무 자의적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조롱질할 때에 너무 지나치게 움츠려 드는 것입니다. 동시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안 주시고 터무니없는 감옥살이를 주십니다. 다니엘처럼 포로로 잡혀가게 하십니다. 종으로 살게 합니다. 요셉처럼.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그 아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는 것을 다니엘이 체험합니다. 요셉이 체험합니다. 결국 요셉과 다니엘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얼굴을 그 아이에게로 향하여서 다니엘아 왜 그래 뭐 필요하니? 요셉아 뭐 필요하니? 그렇게 해서 결국은 감옥 생활에서도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평강을 경험하게 해 주시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경에 말하는 모든 복을 위해 기도하고 그 아이들에게 그런 축복을 하나님 주시도록 간구하는 일은 분명히 옳은 일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복도 굉장히 귀한 복이지만 일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늘 꿈꾸며 사는 복 역시 가치로운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리하면 몸의 건강과 마음의 평강과 물질적인 번영, 이런 일들이 다 하나님 속에 있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 어머니의 기도는 정말로 온전한 성경적 기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하나 가장 결론적으로 중요한 일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그것은 출처입니다. 우리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25절, 26절.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복은 여러분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철에 기도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지나치게 불안해하는 것은 어느 수준을 넘으면 불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이들의 먹을 것, 입을 것을 다 공급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주실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여러분이 줄 수 있는 몇 가지로 25절, 26절을 채울 수 있다는 생각은 너무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얼굴을 비춰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아이들에게 베풀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애미가 줄 수 있는 평강이 아니라 절대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출처가 오직 하나님이신 아버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임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놀라운 기도의 축복의 권리를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관계적으로, 영적으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그래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반응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축복된 간구를 통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나는 말씀을 따라 자녀를 축복하는 최고의 어머니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불을 다 꺼주시면 우리 먼저 한 제목으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리를 내게 주셨는데 내가 아이들을 축복하기보다 염려와 걱정을 훨씬 더 많이 했습니다. 내가 좀 잔소리도 많이 했는데 뭐 잘 되라고 하는 것이긴 하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잔소리 수준까지만 아이가 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이의 인생의 흥망성쇠의 결정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은 내가 타자를 축복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가장 나에게 맡기신 특별한 사랑의 사람 자녀들을 위해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축복보다는 원망과 불평, 뭐 저런 자식이 내 자식인가 하는 안타까움이 더 컸던 것, 이 시간 용서를 구합니다. 오늘 이후로부터 우리 아이들은 걱정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그 아이들을 축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어머니로서 아이들을 축복하지 못할 건 용서하시고 이제 아이들을 축복하는 어머니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제목으로 한번 짧게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걱정은 1등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향해서 걱정하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예민하게 눈물 흘리며 가슴 졸이며 했지만은 말씀을 따라 아이들을 축복하는 일은 늘 뒤처져 있는 어머니가 아니었는가. 축복보다는 걱정을, 축복보다는 염려를 더하면서 지금 아이의 현장과 현실을 늘 남과 비교하면서 마음의 짐만 가지고 살지는 않았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자녀들을 축복하라, 자녀들을 위하여 간구하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하나님 앞에 그 아이를 축복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못한 것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오늘 다시 다짐하며 그 길에 서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에게 맡겨진 이 귀한 아이들에게 복을 더하옵소서. 우리 한 제목으로도 기도합니다. 한 조금으로도 기도할 것은 이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기도하겠지만 한번 더 합시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한번 더 합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한번 더 합시다. 여호와께서. 한번 더 합시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빌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기도 앞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복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복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다시 한번 굳게 새기면서 그 하나님 누굽니까? 여러분 위해 자기 목숨까지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아버지 아닙니까? 복을 주시는 분이 남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복을 주는 분이 낯선 분이면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녀에게 복을 주는 분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까지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에게는 그 어떤 어려움을 겪는 우리 아이도 일소에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평생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아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복을 주는 것은 내 자식이 아니다. 복을 주는 것은 환경이 아니다. 복을 주는 것은 돈이 아니다. 은행이 아니다. 복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복을 주시는 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부른 날까지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불안해하지 않고 좌절해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복이 있는데 미리 다 걱정하고 하나님께 복이 있는데 미리 다 염려하고
하나님께 복이 있는데 미리 다 근심에 빠졌어. 하나님이 개입하기 전에 포기해버리는 엄마는 아니었고 자식은 아니었어.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복이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모든 것을 하더라도, 우리가 수고하더라도 여호와께서 우리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며 아버지 우리 집이 세워지지 아니할 뿐더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밤새도록 수고하여 하루의 경성함에 깨어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아버지 복들을 우리가 하나님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이심을 알고 그 복 주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살에 가장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고롭고 놀라운 아버지 그 일이 하나님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바로 복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더 복에 복을 더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더 믿음을 아버지 가지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평생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 복 받을 뿐 아니라 나로 인하여 내 가까이 가장 가까이 있는 아버지 타자인 하나님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주변에 있는 아버지들을 향하여 하나님 복을 이루어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아버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하나님 믿으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446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 우리 4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목사님의 이 말씀처럼 민수기 6장 우리 24절에서 26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복을 하나님께 구하는 그 이상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간절히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기 아들들을 아낌이 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자녀 삼은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은 복이죠. 여러분들도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자녀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간절하게 원한다는 이 사실, 그리고 당연히 받을 수 있다라는 이 말씀, 나는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권리와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그 놀라운 우리 은혜들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나도 복을 구하고 또 복을 빌어줄 수 있도록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육체적인 이 복 하나님 주시옵소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내 믿음을 지켜주시고 내 건강을 지켜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모든 것들을 나갈 때마다 나의 모든 출입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여서 내 내면의 상태가 평안하게 하시고 내 내면의 상태가 온전하게 질서가 잡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영적인 부유함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 따뜻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얼굴에 있는 그 은혜를 내게 비춰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 더 친밀하게 따뜻하게 개별적으로 하나님을 더 임재함으로 그렇게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나부터 먼저, 어미부된 나부터 먼저 그러한 은혜를 복을 내게 내려 주시옵소서 라고 한번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자녀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육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놀라운 이런 복을 하나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체가 사라져 한계적인 복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나님 필요한 우리의 모든 써야 될 것들,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복으로 하나님 더 넘치도록 주셔서 공급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 주시는 그 하나님 내 육체를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들어가는 모든 출입을 영혼부터 지키시고 하나님 아버지 계시는 그분임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육체를 강건하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문을 정문을 통과하여 하나님 아버지 엘리베이터 문을 통과하고 또는 이 아버지 사랑의 성전에 있는 이 아버지 본당문을 들어와서 하나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이미 우리에게 육체적인 건강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구할 수 있는 복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구하며 강건함이기를 원하며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에 들어가라고 하신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문들을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 곁에 항상 함께 하시고 계심을 하나님이여 주님의 얼굴에 있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우리에게 하나님 비춰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도 기도할 때나 내가 힘들고 아플 때나 하나님 누구도 나를 아버지 하나님의 관심 가지지 않을 때나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 나를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고 도와주지 않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이요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며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고 복을 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두셔서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안에 그 은혜로 통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강을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하나님 기뻐하며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내 심령이 유쾌해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복을 평강의 복을 하나님 우리의 안에 먼저 충만하게 하나님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복으로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주시는 복으로, 은혜로, 평강으로 흘러넘침으로 우리 곁에 있는 이들을 하나님 위하여 이제 기도하고자 하오나니,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자 하오나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하나님 넘치는 복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축복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축복하며 그 축복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름이 화면에 있습니다. 이 화면에 있는 이름 한 명 한 명을 여러분들이 부르시면서 여러분의 자녀를 향하여 여러분이 구했던 이 복, 하나님께 육체적인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관심과 항상 한눈 팔지 않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따뜻함으로 영적인 모든 부여들, 정신적인 그러한 내면적인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단단하게 질서 있게 잡혀질 수 있도록, 아까 말대로 교육적인 이런 모든 복들도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은혜로 내려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에게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따뜻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친밀하게 가까이 가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 모두 다 외면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얼굴을 비추사 정말 평강의 얼굴의 빛으로 미소 지어 주실 때 그 마음이 평강으로 세상 다시 살아나고, 세상 한번 부딪혀보고 이겨내고 내가 이겨서 싸울 수 있겠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은혜 베푸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자녀들을 위하여 함께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한량없으신 값없이 주시는 이 아버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복받을 자격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의 자녀들의 아버지의 삶이 하나님 여전히 믿음 없이 약하고 이리저리 세상 가운데 흔들린다 하고 할지라도, 이 영이 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알고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을 알기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육체적인 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물질적인 아버지 하나님 복과 경제적인 복은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에 있게 하셔서 그들이 아버지 모든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부유해지고 하나님 몸이 건강해지고 그럴 때마다 그 물질과 건강함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사실 때문에 더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물질과 이 육체를 하나님께 드리며 헌신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모든 출입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에 그 빛을 아버지 하나님 비추셔서 하나님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하나님 믿음이 없어서 약해서 또 흔들리고 세상 가운데 방황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일들도 너무나 더디고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여 은혜를 주셔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아이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삶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함께 주목하여 보셔서 그들을 하나님 인도하시고 믿음의 길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 아이들의 삶이 이 육체적인 부유를 넘어서서 영적인 부유함을 우리 아이들이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아이들에게 정신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압력과 압박을 통하여 정신적인 명예 아버지 걸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내면의 영적인 질서가 바로잡히게 하셔서 무엇보다도 최우선이 아버지의 순위가 바로 하나님을 찾고 힘들 때 구하는 것임을 알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아버지 복들이 내리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먼저 가장 찾을 수 있는 아이들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육하는데 지혜와 명철도 하나님께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아버지 안의 근본이라고 하셨사오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얼굴을 향하여 드사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따뜻한 그 사랑이 무엇이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인격적으로 예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친밀하신가, 그 하나님의 함께하신가, 하나님의 미소 지음이 그들의 삶에 하나님 앞에 늘 무릎 꿇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을 더 찾게 구하게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 골방으로 들어가고 기도하는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그들이 어느 장소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때마다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더 말씀을 깊이 아버지 들으며 그 말씀 앞에 하나님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신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복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이 이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의 음성 아래서 이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의 삶이 이들의 있는 대로 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을 만나면 이 세상의 두려움 가운데, 풍파 가운데서도 넉넉하게 통과하여서 정말 영적으로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을 텐데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어디서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말씀으로 가까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아이들에게 어릴 때 들었던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 지금 들은 말씀이 삶 속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과거에 받은 그 말씀에 뿐만 아니라 현재 미래에 받을 수 있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이 꿀송이처럼 여기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즐거움이 되고 내 인생의 고난의 유익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말씀의 놀라운 은혜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만나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예배 가운데 만날 수 있죠.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와서 가장 먼저 이곳에 충만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강단에서부터 먼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 예배 자리를 더욱더 열렬히 사모하며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그 복을 하나님 예배에서 받을 수 있는 충만한 말씀의 복을 얻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자녀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말씀을 만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서 결국은 한 말씀이 살리게 될 겁니다. 형식적으로 그냥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늘 아버지의 뒤적거리던 말씀인 것 같지만 그것이 매일매일마다 이루어지게 될 때 그 날주의 말씀이는 이 주일날 나오고 수요일 나오고 새벽에 나오는 이 말씀이 그 순간에는 은혜가 되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스쳐 지나가는 말씀인 것 같지만 어느 한순간에, 가장 위급한 순간에, 가장 절망한 순간에, 가장 낙심한 순간에,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성령의 진리로 하나님 떠올라서 하나님 새벽별 빛같이 떠올라서 하나님 아버지 어둠 가운데 비치는 빛같이 비춰져서 이 말씀 때문에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 마음이 살아나고 육체도 살아나서 다시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낼 수 있겠구나,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이 말씀의 놀라운 진리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과거에도 들었던 말씀이 현재에도 미래에도 듣는 그 말씀을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의 삶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과 친밀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깊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깨달아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이 무엇보다도 이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몸된 교회에 나와 하나님 예배하는 중에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앞에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애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거듭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아버지 마음과 심령과 발걸음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 아버지 복 주시는 이 안식일날 하나님 아버지 나와 주일날 나와 복을 받으며 그 복이 말씀의 복으로 충만하게 그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원히 시들지 않고 마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받아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 자녀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엎드려 굴복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복받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명 한 명의 이 어린 아버지의 심령들 우리 아이들의 하나님 복을 하나님의 비춰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 이끌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실 가장 큰 복은 하나님 복된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먼저는 가장 가까이 있는 어머니, 믿는 이 기도하는 어머니를 만난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큰 복일 것입니다. 이제는 이 아이들이 하나님 세상에서 만나는 그러한 친구들, 후배들, 선배들, 교수들, 아니면 앞으로 직장 상사들, 앞으로 더 나아가 배우자들, 더 나아가서 또 자녀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아래서 축복된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저는 축복된 만남 가운데 복된 만남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요즘 들어서 생각하는 것이, 마리아가 자기의 사촌인 엘리사벳을 만나러 갔을 때 정말 엘리사벳에서 있던 그 세례 요한이 복중에서 기뻐 뛰놀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또한 그것 때문에 또 엘리사벳이 예언을 하고 또 예언에 대한 확증을 마리아가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마리아가 찬미하면서 감사하는 이런 놀라운 복들, 그러한 축복된 만남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여러분, 그런 만남은 영적인 지도자와의 만남이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다윗과 요나단 같은 그런 만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러한 영적인 축복된 만남, 또 세상 속에서도 일들을 해나갈 때마다, 하나님 공부할 때마다 부족하고 의지가 약할 때마다 그것을 붙들어 줄 수 있는 귀한 좋은 믿음의 친구들도 그렇게 복된 만남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된 만남이 있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하나님의 삶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여 가장 복중에서도 예수 믿는 어미의 복중에 아버지 만나 어릴 때부터 복중에서 찬송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을 받았고, 이제 어릴 때 태어나서 하나님 몸으로부터 돌보며, 또한 아버지 어릴 때 아버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주일학교 선생님을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아버지 학교 가서 아버지 교사들과 모든 자라는 동안에 교사들과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고 세상에 아버지 안에 살아가는 아버지 사람들을 만날 때 하나님이여 축복된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험난하고 고되고 제약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나는 만남에서 하나님 돌이킬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길을 열어주셔서 다시 돌아오고 바른 길로 하나님 그 앞에 의로운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좋은 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동력자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동력자들을 하나님 만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영적인 아비들을 만나게 하시고,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담임 목사님 지도자들을 만나서 교육자들을 만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말씀을 올바르게 배우고 세상의 이단의 아버지의 속출하는 많은 가운데서도 헛된 아버지 하나님의 속임수에 속지 않고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는, 그래서 아버지 말씀의 진리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된 만남들이 넘쳐 흘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축복된 만남 가운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아버지 만남 가운데 하나님 그런 영혼 가운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음성 앞에 조용히 귀 기울이며 그렇게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나아게 하시고, 말씀을 함께 바르게 공부할 수 있는 사람, 또 아버지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 학문을 배울 때도 그 학문 속에서 함께 배우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힘과 위로와 격려를 하나님 할 수 있는, 하나님 말 한마디 때문에 인생이 변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된 만남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하나님 만나는 배우자와 또 아버지 만나야 될 배우자와 또 결혼한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또 결혼해서 자녀들을 아버지 낳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에 직장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속에서도 축복된 아름다운 만남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온전히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내용은 우리의 자녀들이 사랑하는 또한 축복된 만남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자녀들도 누군가를 향하여 축복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런 하나님을 깊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전파함으로 말미암아서 당신 때문에
내가 너 때문에 예수 믿어서 내가 이렇게 복 받았다라고 하는 복의 통로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교회 안에서나 아니면 우리 가정 안에서나 세상에 나아가 그들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복의,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복을 유업으로 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 충만한 복을 받아 누림으로 누군가에게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도 누군가에게 하나님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 그 아이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에게 욕을 먹고, 누군가에게 아버지 하나님 예수 때문에 복을 빌어주고, 예수 때문에 누군가에게 복이 되고, 무엇보다도 천국의 복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복음의 전파자들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만나는 사람들, 만나는 공동체들, 하나님 아버지 그 속에서 우리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자녀를 키우는 동안에 가정이든 그 속에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잘못하여 욕을 듣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앞에 복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의 아버지 축복의 파이프들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더 많이 전파되고 수많은 이들이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믿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께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혜들로 이 아버지 변화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온전히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것은 우리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우리 서로에 대한 자녀를 들고 동일하게 눈물과 또한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여러분들이 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그 기도 제목들, 소원하는 것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될 것들을 좀 2, 3분 정도 좀 깊숙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좀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은 자녀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될 부분들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혼자 덜렁하니 나오지 않고 내 곁에 있는 사람, 내 뒤에 있는 사람 함께 똑같은 자녀를 하나님 아버지 키우며, 하나님 아버지 나이는 다르고 연령은 다르고 성별은 다르다더라도 동일하게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동력자들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함께 이 자리를 사모하여 이 수요일 오전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 끙끙거리며 근심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같이 가서 같이 이 자리에서 내 곁에서 하나님 앞에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동역자들을 하나님 늘 아버지 이 자리에서 함께 만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너무 많이 하나님 지금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과 또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 직장과 아버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야 되는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을 위하여 이 시간도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더욱더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시기를 원하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힘들 것이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어도 고난은 있고 역경이 있을 텐데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것을 극복할 수 있고 하나님 없어도 나눠줄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 믿는 것이 자부심 있게 하시고 교회 다니는 것이 아버지 긍지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욱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이여 명철을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여 더 주님을 깊숙하게 하나님 아버지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서 원하고 바라오나니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끌어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주여 온전히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오나니 하나님의 온전히 주님께서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온전히 주님께서 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도 주님을 만나며 하나님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원하시는 내 가운데 하나님 원하고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서 원하고 바라오나니 하나님 아버지 자비와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할 수 있는 이 자리를 사모하여 나오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기도할 수 있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라는 사실을 늘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여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복의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더 굳게 붙들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복을 받기를 원하여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아뢰며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자신을 위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체적인 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끝없이 관심을 가지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위하여 간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얼굴에 있는 빛을 하나님 비춰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 아버지 안에 기도하는 어머니에게 복을 주시고 어머니들이 기도한 그 자녀와 가정과 하나님 일터 위에 하나님의 복을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복을 받아 누리고 그 복을 우리의 것만이 아니라 다른 타자에게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복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평생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고 누리고 나눠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오직 하나님을 즐겁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심을 더 누군가에게 증언하고 또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하나님이 증언하는 귀한 복음의 전파자들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외에도 기도하고 간구한 모든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의 기회 복 주심을 늘 평생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안녕하고, 오늘 새로 오신 어머니가 없으시네요. 네, 없으시고, 그러면 우리 구호로 우리 어머니 기도회를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호하겠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나의 기도는 수요일 오전은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임자 자녀 잘 될 거야. 박수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복 있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